사무엘상 20장 12절 찾으셨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잘할 것처럼 보여도 막상 마음이 이렇게 실력이라 하죠.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맡긴 만큼 이렇게 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시집장가를 안 가면 그 뭐라고 하죠? 애들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라기에도 상투를 안 틀면 어른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상투라는 게 이제 장가 가야 머리를 이렇게 올리나 봐요. 옛날에는 그랬나 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이제 어른이냐 아니면 애들이냐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해도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아이고 철들었다 그러고 어른 됐다 이러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길러보지 않으면 철부지라는 거죠. 아이고 철없는 놈, 철딱선이 없는 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끌려면 그냥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이렇게 가정의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고 리더가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을 기르는 게 쉽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은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애가 세상에 있을까 하면서 야 진짜 막 너무 예쁘다고 이런 자매님 있는데 아직 이제 그 자식이 부모 속을 안 썩여봐서 그래. 근데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억장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막 그 다른 거 말고 자식이 부모를 애매기고 속을 썩이면 너무 막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미 머리가 굵어져서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부모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잘못된 길로 막 갔을 때 부모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낳은 자식이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 마음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자식이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저 왼수라는 표현 이해가세요? 자식이 왼수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자식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식을 낳아서 잘 길렀을 때 그게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믿음이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자, 신앙인으로 내가 잘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생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했냐면 잘한다는 거지. 자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분량인데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장성한이니까. 작습니까? 어립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자랐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 지 막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면 막 자랍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먼저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에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가 되고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 보냐면 마음이 얼마만큼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느냐 자랐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두 분 다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막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내 마음이 어떤 형편이 오면 그쪽에 확 쓸려가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참 진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간증도 하셨고, 그리고 막 진짜 그 회사 간증을 하시면서 금방 내가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네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지. 근데 또 막상 형편이 닥쳐오니까 내 마음이 막 그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 나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분들 마음이 이렇게 한꺼풀 한 계단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성장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자, 신앙은 마음이 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무엇을 단단하게 연단하냐면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자, 내가 머리로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기준이나 틀 안에 맞으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기준이나 틀에 영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 보고 가르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의 길과 그 내 마음의 생각을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 차원하고 그 인간의 생각 차원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땅과 하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높고 크고 깊다. 근데 사람의, 인간의 세계는 땅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보면, 저는 반대예요. 교회가 약간 강제성을 띄어서 무슨 선을 긋듯이 맞선 보고 결혼해라, 막 며칠 만에 해라. 저는 이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평생 인생을 사니까 서로 이렇게 성향도 맞고 사귀어보기도 하고 마음도 나눠보고 이러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 사랑이 싹트고 이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훨씬 좋죠.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청년 형제나 청년 자매들 상담을 하고 결혼을 주선을 해보면 청년들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청년 자매들이 갖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갖는 마음이. 그러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목사님이 주선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결혼하지요, 생각해보죠, 이러거든요. 근데 막상 맞선을 주선하면 그 맞선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이나 형제 자매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뚜렷한 기준이. 그래서 어떤 형제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은 교회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가르치면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얼굴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데, 자, 마음은, 믿음은 없다고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믿음 없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얼굴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너무 못생겼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만나서 살아보니까 자기 기준에는 안 맞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세계를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보면 껍데기를 보고 삽니까? 속 갖추어져 있는, 만들어진 마음에 의해서 가정이 이끌어집니까? 청년 형제 자매들은 다 외모를 봐요. 겉을 봐요.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왕이면 키도 크고, 이왕이면 몸매도 좋고, 이왕이면 잘 거치고, 이런 사람 원하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거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지 조금 지나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적냐 크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면서 내 마음과 마음이 흐르냐 안 흐르냐, 마음이 한 마음이냐 다른 마음이냐, 대화가 되냐 안 되냐,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외형적인 것에 달렸습니까? 내적인 것에 달렸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때 내적인 걸 중심으로 봅니까? 외적인 걸 더 비중을 줍니까? 입으로 얘기할 때는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내면은 외면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막 파탄이 나고 이런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 형제하고 저 자매는 이 가정을 이루면 너무 좋겠다. 내면을 보면, 목회자가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너무 행복할 건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이제 별로 이제 외형 자꾸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고 마인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세워지고 높여지면 지위를 가지면 평안해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을 줍니까? 자, 마음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높아지고 세워지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그러면 신앙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자, 참고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가르쳐 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제 성경은 신약 379쪽 10쪽 이쪽에 있습니다. 379, 380 이 부분에 보세요.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사완들아.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찾으셨죠?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자, 사완들이니까 종들로 표현합시다. 일꾼, 종들아, 범사에 어떻게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에게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자, 주인을 업신여기라 합니까? 두려워하라 합니까? 높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복하되 어떻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래, 주인이 선하고 관용이 있고 막 덕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만 순복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죠. 내가 일꾼이면, 내가 종이면 나를 부리는 주인이 그 종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준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고 따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자,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주인을 만나면 내가 편안하게 삶을 살겠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부당함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살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고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한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볼 때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신앙인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애매하게 뭘 당하고 있어요?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다. 나는 아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야, 너 정영재 너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야, 황영재야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야. 근데 막상 사는 나는 뭘 당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뭘 당해요? 자, 애매히 고난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연단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가르치고 만들고 연단하고, 다시 말해서 연단을, 애기 같은 내 마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고 찢는다는 거죠. 성장통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키가 자랄 때 막 무릎이 아프다 하고 막 마디마디가 아프다 하잖아요. 성장통. 자, 그럼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아프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상전이, 주인이 막 인품도 있고 덕스럽고 막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쫌생이고 막 진짜 양아치 같고 지밖에 모르고 막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를 주인으로 여기고 높게 여기고 순복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고 막 괴롭다는 거죠. 그만두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내가 막 진짜 더러워서 내가 막 때려치우고 싶고, 이런데 그거를 한 달 버티고 1년 버티고 5년 버티고 10년 버티고 이러다 보면 이상하죠. 옛날에는 진짜 막 처음 입사해서 막 1년 2년 동안은 막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그 회사를 한 10년 20년 다녀보면 이제는 그 회사가 막 고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막 일하는 사람이 돼 있고 내가 그 회사의 임원이 돼 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뭐 회사도 좋아진 게 있겠지만 누구 마음이 성장한 겁니까? 회사는 회사, 나는 나였는데 어느덧 몇십 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내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위하고, 무슨 직원들이 회사를 위하는 직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만 다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임원이 되고 이러면, 자, 그 회사 임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면 가장 먼저 누가? 임원들이 자기 월급도 반납하고 자기 막 휴가도 반납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막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하고 임원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하고 그 가게 사장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마음의 차이가. 그러면 신앙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죄 짓고 지탄받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제 싸다 이놈아, 싸다 이놈아, 당연하다 이놈아, 당연한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자, 무엇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은 내 뜻이나 나를 세워가는 신앙이 아니고, 선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줍니까?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깁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히 슬픔을 당하는 삶이 신앙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애매히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뭘 당해요?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신앙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오늘 이혼을 해야 하나? 내일 이혼을 해야 되나? 아이고, 이달만 참자. 아기가 젖 뗄 때까지만 참자. 또 크고 나면 돌진하면 헤어질까? 평생을 그러다가 그 이혼 못하는 그 여인처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막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때려치우고 싶고 신앙도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는가 막 싶고. 왜냐하면 신앙을 해보니까 막 버거울 때가 많은 거예요.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하면 막 맨날 기쁨만 있습니까? 막 행복한 것만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간증하시잖아요. 오늘 일당 나가면 몇십만 원인데 막 일요일이라 수당이 계속 올라가니까 하루 빠지면 평일보다 배로 버는데, 그러면 속에서 마음에서 뭐가 막 계산이 되고 올라옵니까? 이왕이면 그 한 번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루 일할 때 배로 더 돈을 받고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신앙인은 어때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누가 막 강요한 것도 아닌데 속에서 누가 어떤 힘이 막 그러는 거죠. 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신앙인인데 돈 따라갈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면 그 내 계산, 인간의 계산 막 이걸 다 접고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인간의 마음에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된다니까. 근데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육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걸어갈 때 내 육은 좀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고 그게 신앙이냐, 그게 신앙이야.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삶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 근데 신앙이 어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연단되지 않고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애매히 고난당하는 길을 뚜벅뚜벅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어가려고 합니까?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왜 안 자라냐면, 내가 세월이 지나도 내 믿음이 안 자라고 내 신앙이 안 자란다면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자꾸 피해서 그래요. 내가 자꾸 순간순간 이익을 따라서 살아서 그런다는 거죠. 손익계산을 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면 그냥 그대로 받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나가면 잘하게 됐어요. 믿음처럼 빨리 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신앙생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자, 21절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신앙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죠. 그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살게 하려고 불렀다고 합니까?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이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선을 이루시려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의 어떤 고통을 이렇게 당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 뭘 끼쳐? 본을 끼쳐.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쳤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그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당신이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삶은, 그걸 보고 누가,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니. 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무슨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자, 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근데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맡기고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자,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주셨을 때 그냥 받았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죄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습니까? 자, 우리가, 인간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모든 죄값은, 죄의 담당은 누가 짊어졌냐면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냥 죄를 담당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친히 당신의 몸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은 사람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은 게 예수님이에요. 왜요? 수치가 뭡니까? 부끄러움이잖아요. 자, 멀쩡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성당이나 기념품 가게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천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싹 가려놨잖아요. 그렇게 안 죽었어요. 그냥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조롱을 당했어요. 여러분 조롱 당해봤습니까? 조롱. 그냥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너부터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톡톡 머리를 치고 침 뱉고 무시하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럼 조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조롱 안 해요. 능력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도 안 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으려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려올 수 있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얼마든지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분인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고 담당했다는 거죠. 그 몸으로 친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렸고 친히 우리 죄를 뭐 했다고 합니까? 담당했어요. 무엇으로? 그 몸으로. 그 몸으로.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참고 참으니까, 내가 입 꽉 닫고 있으니까 나를 바보 천치로 안 가보지. 이놈의 새끼들, 내가 한번 확 버릇을 고쳐줘? 왜? 그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속은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고 속은 단방에 그놈들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 멸시, 조롱,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친히 누구 몸으로? 자기 몸으로. 당신의 몸을 그 고난에 내주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왜 그렇게 당했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줬다고 합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뭐 하라고요? 죽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몸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뭐 하길 바란 겁니까? 죽으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자, 죽었다는 표현 이해가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있고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고. 자, 죽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죽으면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불러도 죽은 사람은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죽으면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속에서 내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죄가 나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어.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왜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죄는, 내 죄라는 죄는 다 누구에게 넘기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왜? 누가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내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지만, 자,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권을 써서 막 명령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억압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유모가 주인의 그 아이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하지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마음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럼 바울이 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죠. 핏값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존중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귀하다고 여김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그럼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거지. 세상에서는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지만, 자, 이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사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귀하게, 소중하게 막 사랑이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와서, 자, 다윗이 왔어요. 어디서 왔다 갑니까? 라마에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그 라마나요드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쳐가지고 요나단 앞에 왔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왕자. 근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뭘 했냐? 내 죄악이 무엇냐? 네 부친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 앞에 도망 나와가지고 요나단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뭐가 악하다고? 왜 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이랬단 말이에요.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자, 지금 사울이 악한 마귀에게 딱 잡혀서, 마음이 잡혀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대승해서 돌아온 그 다윗이, 사울이 막 정신이 혼미하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요 때는 1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왜? 미갈 딸이, 사울의 딸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결혼을 시켜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위가 됐는데도 장인이 사위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왜? 나라가,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야, 저놈이 왕 되겠구나. 저놈이 왕 되면 우리 집안은, 내 아들이 왕 되지 못하고 저놈이, 저 사위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몰살할지 몰라. 그 막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수를 보내는 거예요. 살수. 다윗을 죽일 만한 훈련받은 그 특수병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라는 거지. 지금 다윗이 내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갔는데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갔으니까 너희들은 다윗의 집으로 가서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다윗이 밖으로 나오면 그때 죽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내 되는 미갈이, 사울의 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자기 아버지 왕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그 분위기가 보니까, 밖을 보니까 군사들이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 오늘 저녁에 여기 있으면 죽는다. 위험하니까 지금 밖에 군사들이 매복해 있는데 요 뒤쪽 창문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호해라. 그리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창문으로
남편 다윗을 이렇게 내려서 끈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아 내려서 다윗의 생명을 피하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는 침상을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염소털로 꾸며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놨어요.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아침에 그 군사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다윗 있냐고, 왕의 명령인데 다윗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병들었다, 지금 아파서 끙끙 앓아서 누워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다윗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가니까 왕이 괜찮아, 병들었어도 괜찮아, 어차피 죽일 놈인데 그러면 그 침상채로 들고 와라. 그래, 그 침상채로 왕 앞에 들고 가서 이불을 걷어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거기다 우상 집어 넣어가지고 염소털로 꾸며놓은 거예요. 이제 누가 막 열이 받습니까? 그 사울 왕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딸한테 막 욕을 한 거예요. 네가 다윗을 살렸다 하면서 막 뭐라 한 거예요. 죽여야 될 놈을 살렸다고. 그렇게 어렵게 피신을 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살수 군대를 보내니까 이제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다윗이, 여러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왕인데, 그 나라의 왕인데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하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마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 사무엘의 고향인 거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 있는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니까, 설마 그 라마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그 선지자 학교까지 쳐들어오진 않겠지. 그래가지고 그 라마 라요데서 그 선지자들을 훈련하고 막 가르치고 있는 사무엘한테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거기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9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살수를 계속 군대를 보냈는 거예요. 살수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누구를 죽이라고 보냈습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라마에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라고 군대를 계속 보냈어요. 근데 첫 번째 군대를 보내니까 이상하죠? 가더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편이 돼 있습니까? 다윗 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도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윗 편이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도 또 누구 편이 돼 있냐면 다윗 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이제 누가 직접 갑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다윗이 숨어있는 라마로 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그 군인들이 탁 마음이 바뀐 것처럼 사울이 갔는데, 사울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 라마라요스에 있다. 그러니까 23절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가니라.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갔는데 라마라요스는 누가 있습니까? 이 라마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충만하냐면 이 라마라요스는 교회 같은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23절에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자, 누가 사울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사울이 어디에 이끌렸습니까? 자,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며, 악신이 사울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사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자,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뭐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악한 영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리고 막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살수들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보내는, 다윗을 죽이라고. 누구에게 이끌리고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그러면 사울은 악한 영에게 잡혀서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울이 어디에 갔어요? 라마에 갔어요. 사무엘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으로 가니까 이상하죠? 악한 영에게 이끌렸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이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23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사울이 이제 사울의 입에서 악한 영에게 이끌리는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에게,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소리가 나옵니까? 똑같은 사울인데.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자, 사울이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악신에게 이끌렸는데 사울이 옷을 벗었어요. 자, 왕인데 왕의 옷을 벗으면 이제 왕입니까? 그냥 사람입니까?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상하죠? 자,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계속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옷 때문이에요. 옷. 무슨 옷이에요? 왕의 옷. 왕은 신분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딱 자기에게 입혀지니까 그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를 지키고 계속해서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마귀에게 딱 잡히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 왕의 옷을 벗으면, 그 위치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라마에 가서 하나님의 신에게 딱 붙잡힌 사울은 뭐합니까? 자기 옷을 뭐 했어요? 벗었다는 거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진 만큼, 위치를 가진 만큼 사단에게 붙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로 라마라요스로, 교회 같은 곳인데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울이 자기 신분을 벗습니까? 안 벗습니까? 벗어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이니까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벌거벗겨졌으니까 부끄러움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로소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위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냥 은혜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사울이 불행했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때 불행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평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24절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죠. 사울이 예언했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선지자 중에 있으면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왜요? 사울의 삶이, 사울이 하는 짓이,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고 완전히 귀신 들린 인간이라는 거죠. 혈안돼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울이 라말 아요스에 딱 들어가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장에는 이렇게 3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직접 왔어요. 거기에서 누가 빠져나왔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럼 다윗의 마음은 20장, 21장, 22장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에서 이제는 완전 광야로 들로 도망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자, 21장 1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형편이 바뀌었냐면, 자,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 도망왔더라는 거지. 허겁지겁 도망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배고파 죽겠다는 거지. 근데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이 홀로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 그러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거든요. 왜요?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 뭐가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천부장이 됐어요. 군대 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양치던 목동이 뭐가 됐어요? 군대 장이 됐고, 군대 장만 된 게 아니고 뭐가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있습니까? 홀로 있고 아무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다윗의 형편이 그 이스라엘 나라 여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왔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 다윗을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과 딸도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 편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해줬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다 사랑하고 아끼다가 이제 왕명이 떨어졌어요. 누구를 죽이라고? 다윗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잘못 엮이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변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윗과 함께 앉는 거예요. 자, 이런 형편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요 성경의 표현대로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가 혼자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형편 속으로 들어가 봤냔 말이에요. 이때 뭘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이때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고통을 느껴요? 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애들 말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마음을 열고 함께 하다가 이제는 다윗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피하고. 그리고 다윗 그러면 이제는 어떤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신고하고 왕에게 고발하는 이치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여기 숨었다. 다윗이 여기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뭘 내려줘요? 후한 상을 내리니까 현상수배범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간데. 자, 이 말 이해가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무엇이간데 그랬어요. 무엇이간데.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럼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자기를 막 고발하고, 자, 그럴 만한 일을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하죠. 제가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막 억울하고 허파가 뒤집어지는 일을 당해본 적 있어요? 허파란 말 알아요? 허파? 아이고 복장 터지네, 허파가 뒤집어지네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허파가 홀딱 뒤집어진대. 뭐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이게 뭐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개척교회 사역할 때인데 진짜 막 그 굽이 막 운행할 때, 근데 희한하죠. 어떤 지역에 그 경찰이 있을 때가 아닌데 그 언덕 정상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운행해서 어떤 모친을 예배 드리려고 모시고 오는데 경찰이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렇게 커브를 딱 도르니까 경찰이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딱 잡더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전벨트 안 하셨죠? 자, 딱지 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딱지를 끊는데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당하게 안전벨트를 탁 보여주면서, 매고 있는 안전벨트를 보여주면서 맸잖아요 그랬어요. 저 안전벨트 맸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보게 금방 맸네? 금방 맸네 이러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메고 다녔는데 금방 맸네, 봐줄라 했다, 이 괘씸하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이거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러겠습니까? 막 허파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맸다, 금방 맸다, 괘씸하다. 뒤에 있는 모친하고 자매님이 막 또 내 편대로 막 싸우는 거죠. 야, 그때 진짜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처음부터 메고 왔는데 안 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경찰은 딱 보고 이제 무전으로 날린 거예요. 안전벨트 미착용 갑니다, 잡으세요. 그 무전 소리만 듣고 여기 있는 경찰은 뭐예요? 나를 잡는 거지. 나는 뭐 했는데? 맸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하니까 내가 막 허파가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집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뭐하다? 선하다. 근데 다윗은 잘못한 게 없고 선하게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세계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죠.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마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양치기로 사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막 애매한 일도 당하게 하고 막 복창 터지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연단하고 그 마음을 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20장 1절에서 다윗은 막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근데 20장부터는 다윗이 이제는 쫓겨나요. 이 쫓겨난다는 말이 뭐냐면 마치 사울이 옷을 벗는 것처럼 다윗이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도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자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홀로예요, 홀로.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가면 반겨줍니까? 다 거부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다 밀어내고 거부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세계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신앙하면서 내 마음에서 수없이 많은 옳고 그름이나 손익견하고 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거기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자, 아름다운 삶. 누가 볼 때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 신앙인으로 세상을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그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렇지만 피하지 않고 그걸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그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찢고 키우신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외롭거나 홀로라서 아무도 여러분의 힘이 돼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막 외롭고 힘들고 아니면 형편 속에서 막 이렇게 어렵다 하면 그걸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으셔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